이것을 기록함은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때문에 성경의 기록 목적에 부응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생명은 목숨이 그냥 혼의 목숨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부활 현장, 또 나타나심, 그리고 성경의 기록 목적,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은 예수님의 빈 무덤, 11절에서 29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열 제자, 그리고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30절, 31절은 성경의 기록 목적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부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영생 그러면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생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내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날 때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을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근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산다. 새 생명. 그 새 생명은 바로 거듭난 생명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육체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7, 80년, 100년, 120년을 산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해요. 육체의 생명으로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은 영생의 부활이 아니고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즉 아들 있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1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왔어요. 그러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와보니 돌이 굴려져 있고 와보니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놀라서 그는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요한을, 성경에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말하죠. 그 두 제자가 놀라서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두 사람이 달렸는데 먼저 도착한 사람은 요한이에요. 좀 젊었던지 아니면 몸이 더 가벼웠던지 아니면 달리기를 잘하든지 어떻든 간에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무덤가에서 서성일 때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먼저 무덤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쌌던 수의, 세마포 수의만이 덩그러니 한켠에 있고 또 저쪽의 머리맡에는 예수님의 누우셨던 그곳에 얼굴을 감쌌던 수건이 거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나 믿기는 믿지만은 반신반의하면서 나갔죠. 왜냐? 이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9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가, 자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뭐요? 알지 못하더라. 이 두 제자가 자기 지도로 알지 못하더라. 그게 성경을 믿지 못하면 예수의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자신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예수님이 살리셨을 거야. 또 어릴 때부터 늘 예수의 부활을 들었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성경대로.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구원을 얻는 것의 핵심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쉽게 어쩌면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도 희생적인 죽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길을 건너가는데 자동차가 탁 저기서 달려오면은 부모가 아이를 탁 밀쳐고 자기가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적인 죽음, 고귀하다. 예수의 죽음도 그 정도 생각하는. 여러분 일본에 갔던 한국 유학생이 전철역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헛디뎌 가지고 거기서 철로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유학생이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 일본 사람을 건지고 자기는 치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열도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참 그 고귀한 죽음,
마치 예수님을 그렇게 고귀한 죽음으로, 박해 정신으로 죽은 죽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의 그 고귀한 희생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부활 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믿으면요, 이건 반쪽 믿음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원수가, 그럼 우리가 사탄만이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원수는 내가 원래 원수였어요. 그리고 이 사탄이 원수예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그런데 맨 마지막 원수가 누군 줄 아세요? 가장 악질적인 원수는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맨 마지막 원수는 누구냐?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순간에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부활은 예수님 오실 때, 그리고 불신자의 그 심판의 부활은 바로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계시록 20장 10절에 들어가는 순간에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영생을 먼저 얻어야 되느냐? 그래야 마지막 날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그 부활을 무엇을 통해서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준 바가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의 부활을 믿어 영생을 얻으라, 구원을 얻으라, 의롭게 되어라.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11절에서 29절까지는 빈 무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나타나심.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누구에게 또 나타나셨습니까? 열제자에게. 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도마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목적이 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이십니까? 믿어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죠.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여기 11절에서 18절에 먼저 막달라 마리아. 이제 두 제자는 무덤가에 왔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럴 수가 없어서 다시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울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하면 찾아서 자기가 모시려고 그랬던 거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 머리편에, 하나는 누우셨던 발편에 딱 앉아있어요. 천사들이 13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은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돌이켜서 예수께서 서서 서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뒤에 서 있었어요. 예수님 보면서도 예수인 줄 알지 못해. 왜? 그는 부활의 예수는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못하고
죽은 예수. 여러분들은 죽은 예수를 추모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부활하신 입에서 최초로 나온 말씀은 여자여. 왜 그렇습니까?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첫 인류의 아담에게 주어서 범죄케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먼저 여자여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여자여. 그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죠. 근본적인 상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은지 내기를 줘서 그리하면 내가 뭐요? 가져가리다. 따라합시다. 내가 가져가리다. 죽은 예수를 가져가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예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은 예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아멘. 이제 16절에 예수께서 따라합시다. 마리아야. 따라합시다. 마리아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입니까? 여기 20장 1절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 안식 후 첫날, 오늘은 주일 새벽이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어요. 7 귀신 들렸던 여자. 이 자가 예수 믿고 귀신 쫓겨가고 예수님의 여제자가 된 거죠. 마리아야. 예수님은 이 가련한 여인에게 찾아온 겁니다. 마리아야. 라삐요.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17절에 줄을 치고 읽어봅시다.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노라. 너는 내 형제, 내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형제다. 내 형제다. 뭐요?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신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래서 초림의 예수는 독생자였지만 히브리서 1장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맏아들이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내 형제,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그 아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에 갈라디아 4장 6절에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탁합니다. 자, 18절 말씀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나 오늘 막달라 마리아나 똑같은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나에게 대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복음화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여기 19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두 번째 열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부활하신 주일 저녁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쑥 들어오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이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스피리추얼 바디를 가지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쑥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던진 말이 뭐냐?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천국에 가면 우리도 주님 앞에 있을 때 그 손과 옆구리 십자가 고난의 흔적을 볼 것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3 평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고 또 열 제자들을 세상에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21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 삼으라고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는 것이죠.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 삼기 위해서, 예수 증인 삼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기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앞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예고하신 겁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용서와 사랑.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교회는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의 쭉까지 1만 달란트 100단위요 빚진 자, 그것까지 우리는 기억해. 그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묶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풀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묶으면 하늘에도 묶이는 거예요.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또 나타납니다. 24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열제자에게 그리고 뭐요? 도마에게. 왜냐? 도마가 그때 하필이면은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끝에 보면 나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따라합시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오늘 그런 사람들 있어요. 봐야 믿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든 나 그래야 내가 믿지.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보면 못 믿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어. 예수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럴 거예요.
내가 헛거봤다 그럴 거야. 내가 그때 잠시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나사로가 살아서 그 5 형제에게 그 부자의 형제들이 5이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살아가지고 가서 부자 형제 5에게 야 천국 지옥 있다 말해도 안 믿는다 그랬어. 성경을 믿어야 믿는다 그랬어. 근데 이러한 도저히 난 안 믿겠다고 하는 도마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28절에 또 8일을 지나 제자들이 또 집안에 있어 아직까지 벌벌 떨고 있어.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를 콕 집어서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따라합시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여러분 믿음 없는 자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사람은 딱 2 종류밖에 없어요. 믿음 없는 자와 믿는 자.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지 삶으로 믿지를 못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떨고요. 귀신들도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하기 전에 귀신이 먼저 요한복음 4장 41절에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정신 바짝 차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보고 나서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까? 도마의 믿음이라면 예수님 안 보면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고 나서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보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29절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은 뭐냐? 빈무문을 보여주신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열제자, 도마에게 또 나타나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29절의 결론이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눈에 육체적인 눈으로 보고 믿는 자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못 믿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나타나도 못 믿어요. 헛거본 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 고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고로 나는 영생을 얻었다. 아멘.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까? 어떤 분은 간증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손에 피 묻은 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피가 철철철철철 흐르면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믿는다. 뭐 그것도 좋겠죠. 그런 믿음은요 위험한 믿음입니다.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을 보고 믿는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영원한 말씀. 우리가 거듭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된, 세세무궁토록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지, 그런 거 보고 거듭난 게 아니야. 그런 거 보고 믿는 게 아니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멘. 베드로서 1장 8절 9절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30절에서 31절은 성경의 기록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 아멘. 자,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자, 크게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믿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막달라 마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장 25절 26절에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니까는 27절에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다 보고 믿은 거예요. 그 사람보다 여러분들은 더 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요한은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 이름을 믿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는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어야 마지막에 살아난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따라합시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내 말을 듣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룬다. 내 말을 듣고, 즉 성경을 우리는 오늘도 듣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믿습니까? 보지 못하고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인 것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나의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당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 생명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다 드세요. 자, 두 손 다 두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